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받고 원하는 본문의 말씀은 시편 42편과 이사야서 39장 말씀입니다. 편의상 제가 시편 42편은 생략하고 이사야 39장 1절로부터 6절 말씀을 읽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사야 39장 1절로 6절입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모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를 인하여 기뻐하여 그에게 궁중 보물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와 보물고에 있는 것을 다 보였으니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은지라. 3절입니다.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가로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4절입니다. 이사야가 가로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보물은 보이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5절입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바울의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바울이 왜 영성이 깊은가? 왜 뿌리 깊은 영성인가? 하는 말씀을 나눴고, 이번에는 히스기야라는 구약의 왕을 통해서 바울의 영성과 대비되는 얕은 영성의 특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난 시간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시리즈로 나갑니다. 오직 기쁨이 기쁨을 부른다는 메인 타이틀이고요. 부제목으로서는 히스기야의 얕은 영성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이사야 39장 말씀을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바벨론의 왕, 좀 이름이 특이합니다. 모르닥 발라단이라는 왕이에요. 모르닥 발라단이라는 왕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걸렸다가 몸에 무화과 종자까지 발랐는지까지는 몰랐겠죠. 어쨌든 간에 거의 죽어야 되는 그런 사망에 이르는 병을 가지고 있다가 기적적으로 회생되어서 살았다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일종의 축하의 메시지겠죠. 글과 예물을 보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받은 히스기야의 반응이 과연 어땠는가?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영적인 교훈을 받고 얕은 영성의 어떤 그 약점이 무엇인가를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히스기야는 영적인 빈곤으로 인하여서 나중에 그 후손들에게 엄청난 비극과 그리고 연단과 고난이 오게 되고 수치가 임하게 되죠. 이게는 우리가 받아야 할 몇 가지 깊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이사야 39장 2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지금 바벨론이라는 적국이죠. 바벨론 나라에서 그 왕의 사신으로부터 이제 축하의 메시지를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의 그 사신을 데리고 그냥 융숭하게 대접해서 돌려보냈으면 됐는데, 본문 말씀대로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그 사신들에게 일일이
국보급이죠. 그 보물, 그리고 무기고라든지 보물 창고 같은 거, 이걸 다 모든 것을 개방해서 공개해 버렸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발단이에요. 그러면 공개했는데, 그래서 아마 이런 생각은 했었겠죠. 뭐 우리가 이 정도로 풍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자랑삼아 그랬겠지만 그 결과는 엄청난 비극이 왔습니다. 이 자랑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네. 자,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열어서 개방하지 아니한 거, 보이지 아니한 게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좀 비속어입니다만은, 비속어지만은 낱말은 있어요. 까발린다는 말이 있는데요. 모든 것을 하나하나 남김없이 다 노출시켜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자, 히스기야의 마음속에는 동기는 어떻든 간에 자랑하고 싶어서 견디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뭐 자랑하고 싶을 수 있는데 어떠한 동기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십니다. 네,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탄을 통해서 시험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모든 것이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꽃처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해버리면 그때부터 사단이 덤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렇게 병이 나왔을 때에, 죽을 병이 나왔을 때에, 그 이사야, 오늘 앞전에 설교입니다. 그 본문인데요. 이사야 38장을 보면은 그 굉장히 병이 났고 난 뒤에 그 히스기야 왕이 고무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사야 38장 10절로 20절 사이에 나오는데, 그 중에 제가 보기에는 앞권, 아주 앞권의 그런 찬양은 이사야 38장 17절을 보면 우리가 그 외워둘 만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보옵소서, 주께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이게. 그리고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나를 건지시고, 멸망의 구덩이에서 나를 건지시고, 그리고 어떻게 나의 모든 죄를 등 뒤에 던지셨도다 그랬어요. 이건 뭐 얼마나 복음적인지 몰라요. 이 히스기야 왕의 그 고백이 자기의 능력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성신이 역사하시니까 이러한 주옥 같은 고백이 쏟아져 나온 거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그대로 살다가는, 예수 안 믿고 살다가는 멸망의 구덩이에서, 영원한 불지옥에서 우리도 헤어나올 길이 없었겠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등 뒤에 던지셨다. 야, 어떻게 이런 표현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아름다운 표현도 잠시 잠깐, 역대하 32장을 보면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역대하 32장 한 24절 25절 보면은,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거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이적으로, 이적이죠. 왜냐면은 이사야가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왕은 지금 죽고 다시 살지 못하리라 이사야가 그 히스기야 왕에게 그렇게 선고합니다. 뭐 여러분 성경 보면 잘 아시죠. 그 히스기야 왕이 그냥 벽을 향하여 통고하면서 여호와의 살려주시고 나의 지난날 선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하면서 막 얼마나 통고가 부르짖는지,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그 무화과, 뭐 그 당시에 무슨 뭐 별 약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무화과를 따다가 그냥 환부에다 문질렀어요. 그러니까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이적이란 거게요. 그래서 병이 나와버렸어요. 죽을 병이. 자, 그래서 이적으로 보이셨으나 나았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예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여호와께 보답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병이 나왔으면 여호와께 보답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뭐 물질의 축복을 받고 안 되던 직장이 열리고, 예, 뭐 자녀들이 믿음으로 바로 돌아왔다, 그저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우연히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은혜를 보답지 아니함으로 있습니다. 예, 마음이 교만했어요.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그 당시에 찬양은 굉장했죠. 예. 근데 마음이 교만해서 은혜를 보답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한 것은 그냥 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라 이랬습니다. 자신만 진노받은 게 아니고 유다와 예루살렘, 저 자신의 모든 후손들까지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더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왜 교만하다는 말씀을 성경에 기록했는가? 뭐 한두 가지만 생각해 본다면, 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아하스 왕입니다. 물론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에도 이 해시기 같은 것이 있었다고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에서 이스라엘과 유다에서는 최초로 그 해시계를 개발해 가지고 그 날짜, 요즘에는 뭐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예, 뭐 모든 데 캘린더가 다 보급될 뿐만 아니라 뭐 컴퓨터에도 다 나오잖아요, 시계가. 그런데 거기서는 일영표라는 해시계를 사용해서 세월과 시간과 날짜를 측정하는 그런 도구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영표를 10도로 뒤로 물러가게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날짜를 하나님께서 변개시켜 버리신 것입니다. 예,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얄론 골짜기에 그 해가 머물렀습니다. 중천에. 그런 사건도 있었죠. 하나님이 자연을 다스리시는 전능자이시니까 그게 가능하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15년을 보너스로 더 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생각할 때 이런 전무후무한 역사가, 나 외에는 누가 그런 은총을 입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생각보다도 자기가 굉장하게 특별한 존재로 부각시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아시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바벨론에 사신들이 왔을 때에 뭐 보물 창고 열어볼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이렇게 풍성하다. 예, 또 그다음에 은금이 뭐 풍성하고, 그리고 뭐 기름도 넘치고 모든 것이 풍성하다고 국력을 과시할 수도 있겠죠. 또 무기를 열어보니까, 야, 이 ICBM이 있구나. 예, 방사포가 있고 미사일이 있구나. 지대공, 공대공 미사일이 있구나. 자랑할 수도 있겠죠. 요새 말로 말하면 전력을. 근데 뭐가 빠졌습니까? 쭉 해서 하시다는 말은 썩 뽑아버렸어요. 오늘 우리들이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병을 나을 수도 있고, 안 되던 직장이 열릴 수도 있고, 어떤 괴로운 문제가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행통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버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역대하 32장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하나님의 진노를 이길 자가 없어요. 피할 자가 없어요. 예,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해야 되는데,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사니까 자기의 노력, 자기 힘으로 뭐 살아갑니다. 그것이 범죄인지 아닌지 상관없이 그냥 꽁 잡는 게 매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심판자신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뭘 하든 간에. 예, 하나님이 아시지 못하고 허락하지 아니하신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참새 한 마리가 한 아싸런이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머리카락 한 올 빠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알고 계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죽어서 마땅한 그런 상황인데 기적이 일어나서 병을 치료받았으면, 그 사신이 왔을 때 여호와께서,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나를 치료하셨다,
그리고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무기와 은금이 풍성하게 주셨다. 앞으로 바벨론이여 가서 왕에게 구하라. 우리나라를 침범할 생각을 추호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정도 같으면요 영광 받으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쏙 뽑아버렸어요. 쏙 뽑아버리고 자기의 치적과 공로와 업적과 능력을 과시하니까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계셨는데 진노하셨다는 거야. 우리는요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의 강함을 드러냈어요. 이 사람이 영성은 자기의 형통을,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의 얕은 영성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영성은 깊은 영성입니다. 지난 시간에 설교가 나갔습니다만은 바울의 영성은 어떤 영성이냐? 바울의 영성은 약함 속에 있는 영성이야. 이 사람은 자기 강한 것을 드러낸 거죠. 바울은 내가 부득불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서 12장 5절의 말씀 보면은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위하여는 강한 것을 자랑하지만 나를 위하여서는 약한 것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강한 것을 원합니다. 풍성한 것을 원합니다. 그 모든 사람 인지상정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고 능력이 거기에 입히워지고 능력이 저를 감싼 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를 자랑치 아니하고 약한 것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한 것이 많지요. 저도 약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약한 것 자체만 가지고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약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매달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능력이 그 임하여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의 그런 속에 몰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 삼층전 갔다 와가지고 신비한 세계를 자랑하고 돌아다니고 전국에 간증하고 돌아다니고 자기의 영광 드러났다고 그러는 바울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 머물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도 사역을 도중하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엄청난 그런 신비적인 체험을 했지만은 그걸 가지고 자기에게 시시콜콜이 사람들한테 다 얘기하지 않은 것이 성경에 고린도 12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로 우리가 영적인 관점에 본다면 이 히스기야 왕은 십자가의 다루심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옛사람, 소위 말하는 천연적 생명이라고 우리 흔히 우리가 영성용어로 씁니다만은 천연적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이야. 옛사람으로 충만해요. 안 깨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 하나님이 다 해주셨는데 모든 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신 게 없는데 하나님은 쏙 뽑아버리고 저 뒷방에 앉혀놓고 자기가 나타나서 자랑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소위 말하면 히스기야의 결정적인 그런 실수예요. 미싱의 실수였습니다. 페일입니다. 자, 그래서 히스기야의 영성은 뭐냐? 그나마 있던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굉장했습니다. 한때는 병이 나왔으니까 고무되었어요. 그냥 업되었습니다. 이게 익사이팅 되어가지고 찬양했어요. 그 찬양을 여러분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수 건넜을 때 뭐 도보라는 그 미리암이죠. 미리암이 속어치고 이스라엘 전 여자들이 막 그의 공중에 막 반은 뜨다시피 속어치며 막 찬양했어요. 그 엄청난 홍해수의 기적을 보고. 그러나 얼마 못 가서 뭐 잘 아시죠? 그 뭐 광야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오망불평하고 그런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기적을 체험했지만은 그러나 그 옛사람이 그리 우리가 파쇄가 되지 자아가 파쇄되지 않았을 때는 언니쟁나 자기의 의가 드러날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스기야의 영성은, 그나마 영성은 뭐냐? 뿌리가 밖으로 드러나 버렸어요. 영성이라는 것은 뿌리가 안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영성은. 예, 보이지 않는 데서 그 뿌리에서부터 진액이 솟아나는 것인데, 뿌리가 드러났다면 끝나는 거예요, 생명. 예, 히스기야는 보물 창고를 보이지 아니한 기사가 없더라 그랬거든요. 우리가요, 남이 아는 것보다 다 남이 아는 것은 많고, 내가 가진 것이 안에 있는 비밀이 내장된 컴퓨터 같으면은 말하자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있잖아요. 안에 내장된 게 없어요. 뭐 안에 저장이 돼야 나올 거 아닙니까? 우리의 영성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밖으로 드러난 것이 나온 게 아니고 안에 있는 내면에 저장된 것에서 솟아나야 되는데, 딱 까발려고 딱 사람들한테 알려버렸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사단이 역사한 거죠. 성경에서 뭐 다 나와 있지만은, 결국은 바벨론 왕이 알았다. 국력이 이런 거구나. 그리고 그 금은 보아 다 휩쓸어 가버렸습니다. 뺏기다는 거죠. 사탄에게 우리가 공개돼 버리면. 자,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비밀이 없어졌어요. 이제 궁중의 창고 전부 다 봤으니까. 네. 자, 히스기야는 뿔이 곧 보이지 않는 그 생명이 없었어요. 네, 드러난 게 전부요. 우리가 무서운 사람, 저력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뭘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이게 저력인 거예요. 다 밖으로 드러나 버리면 그 다음에 틈타는 건 사단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 읽었던 내용 나와 있습니다만, 왕이시여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날이 이르리니 당신의 모든,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역대로부터 쭉 이제 열조로부터 쌓아둔 모든 것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리라. 이 말은 뭐냐? 탈취해 가버릴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죠. 이걸요 연구를 해보면 이 배경을 보면 좀 복잡합니다만 간단하게 한다면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뭘 느끼냐면은, 하나님이 참 정말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인데 성경대로 이루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루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섭리는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8절은 안 읽었습니다. 이사야 39장 8절 안 읽었는데, 히스기야 왕이 뭐라고 대꾸하냐면, 이사야 선지자에게 대꾸하냐면, 나의 당대에는, 쉽게 말할게요, 험한 꼴을 보지 않겠소 이 나와요. 네,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경고함이 있으리로다. 누가?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게 아니고 지가. 이제 그러는데 그 말대로 당대에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내용대로 자기에게 무엇이 임하지는 않았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은 바벨론이 이들을 침공해서 정확하게는 약 120년 후 정도 갑니다. 하나님 멀리 보시는 분이세요.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고 또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만, 그 중에 우리는 당대 내 자신만 위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그 선친들이 순교한 가정들을 쭉 보면요, 복받지 않은 가정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뿌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한번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면 그것이 언제 나타나도 후손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당대에는 별일이 없어지니까 뭐 할렐루야 하고 자기는 뭐 수명을 연장받았으니까 15년을 더 보너스로 받았으니까 복되게 살다 끝났을지 모르지만 끝났습니다. 그런데 약 120년 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잘 아시잖아요. 때에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 이 사람들이 오늘 성경 보면은 7절에 나와 있어요. 7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이사야 39장 7절입니다. 내게서 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뭡니까?
넷이란 말이에요. 넷이 아시잖아요. 설명 안 해도. 바벨론 왕 이 느부갓네살을 지금 뭘 말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많은 세월 뒤에 느부갓네살 왕의 황관이 되어 넷이가 되어 그 이스라엘의 많은 유다의 아름답고 정말 젊음이 팽배했던 그런 소년들이 잡혀갔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입니다. 이들이 넷이가 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네, 넷이는 무엇인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대에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관하고 관리해서 하나님의 오직 힘이 말하도록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시편 115편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제발하는 말은 제가 넣습니다. 플리즈. 주여 제발, 주여 내게 영광 돌리지 마옵소서. 두 번이나 나와요. 연속적으로. 내게 영광 돌리지 마옵소서. 영광은 주께 돌아가게 하소서.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한단 말입니까? 절대로 내게 영광 돌리지 없도록 도와주소서 이 말이에요. 이사야서 48장 11절에는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위하여 이것도 두 번이나 나와요. 중요한 성경에는 강조를 반복법을 쓰잖아요. 내가 나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이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 것이 많잖아야 교회도 붕대야 되고 여러분 개인의 모든 삶에서 풍성한 것이 넘쳐야 되고 병도 나아야 되고 문제도 이룰 것이라 하는데 왜 이루어지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나 자신을 형통을 위하여 이룬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신앙은 얕은 신앙이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사탄이 말하자면 바벨론 왕이 사탄의 상징이잖아요. 와서 다 탈취해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후손들도 엄청난 고초와 고난과 수치를 당하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바벨론에 70년 포로됐잖아요. 어쨌든 간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당대는 자기는 무사 아니될지 모르지만은 후손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구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건 오늘 뭐 별일 없고 내 당대에 별일 없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결혼해서 자녀가 있다고 그러면 조금 생각을 달려야 됩니다. 하나하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나가면 안 돼요. 조금 더 자신의 공로와 업적과 자신의 의의가 드러나게 되면은 그것은 언젠가는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프리즈 어텐션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엄중한 경고입니다. 이런 것들이. 자,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영적인 체험이라든지 자신의 받은 어떤 축복들을 뭐 남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가려워진다 그러면 이것은 영락없는 희석이야요. 언젠간 탈취당합니다. 지금은 무사할지라도. 여러분이나 제가 오늘 뭐 별일 없이 뭐 새끼 먹고 살고 별일 없다고 그래서 만족하면 안 돼요. 우리의 자손은 천대까지 복을 받아야 됩니다. 나 하나로 인하여서 그 후손들에게 엄청난 고통과 수치가 사탄의 포로가 된다 그러면 이거는 천추의 한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희석의 왕같이 막 금식하면서 벽을 향하여 눈물로 통고하면서 주여 이 암이 떠나가게 하소서, 이 궁핍이 떠나가게 하소서. 교회가 어려운 교회는 아버지의 교회의 이 어려운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소서, 무언가 풍성한 리바이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떻게 그 은혜를 보존하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역대하 32장을 보았죠.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랬거든요. 우리가 시편 90편 보면은요, 그 모세가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 진노 중에 날이 지나가나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잘 몰라요. 지금 우리는 진노 중에 지나가는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가운데 하루하루가 지나가는지, 그것을 하나님께 계수하면서 헤아려 감찰할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오늘 별일 없으니까 전부 우리가 그것으로 족하고 만족해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혹간 나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게 남이 없는 그런 은사가 있습니까? 남이 갖지 못하는 건강이 있습니까? 남이 갖지 못하는 뭔가의 축복이 있습니까? 자랑스러운 자녀가 있습니까? 자녀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주께서 하셨나이다. 주가 아니면 어떻게 아버지여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축복된 길을 갈 수가 있겠나이까? 만 사람이 부러워하는 자녀 잘 키우고 싶잖아요. 머리가 되게 하고 싶잖아요. 머리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과연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중보물을 다 꺼내버려가지고 밑에 뿌리가 하나도 없는 히스기야 같은 그런 삶을 살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남겨둬야 돼요. 드러난 것보다도 남겨둔 게 더 많아야 돼요. 안에 킵하고 안에 딜레이하고 미루고 자꾸 보류하는 것들, 드러내지 아니하고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것을 우리가 잘 감출 줄 아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얕은 생활은 영적으로 손해를 입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후대까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가 죽고 나면 뭘 도와주겠어요? 죽고 나면 뭘 도와주겠어요? 큰 재벌 같으면 무슨 유산이나 남겨준다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영광을 돌면서 그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어서 그 부모로 인하여서 나는 가고 없지만은 바람처럼 사라지고 없지만은 그러나 그 부모의 은덕을 입어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요동하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이런 케이스는 할 수 있죠. 그러면은 함부로 간증을 안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간증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간증은 간증의 본질은 뭐냐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크신 일을 하신 하나님의 영광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약한 자를 세워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간증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부득불 자랑을 해요.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는 수 없이,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내가 들어간 게 아니고 어느 한 사람 그 3인칭을 썼잖아요. 자기는 쏙 빠져버렸어요. 아니 그렇게 삼청천을 갔다 온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간증하고 전국으로 돌아다닐 만한데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시시콜콜하게 간증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삼청천에 갔다 온 얘기만 했지 거기서 무슨 말을 들었는가를 얘기 안 했어요. 내가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그랬지. 삼청천에 갔다 오니까 그 굉장한 보좌의 얘기라든지 천국의 얘기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했어요. 그것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14년이나 묵은지가 맛있단 말이 있잖아요. 14년 동안이나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게 영성의 그릇입니다. 나를 길제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드러나면 어때요? 아니 간증하면 어떻습니까 목사님? 혹간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질까? 신령한 세계, 내가 굉장하다. 내 간증을 듣고 하나님 온데간데 없고 그 사도 바울만 드러나고 이 아브라함 목사만 드러나고 이거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간증은 필요하지만 간증이라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말을 많이 해서 막 자기가 자랑이 드러나게 되고 이것은 간접으로 실격입니다. 얕은 영성입니다. 이럴 때면은 히스기야의 모습이 우리가 반복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간증은 부득불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부득불 말해야 돼요. 자기 체험이 자랑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보배를 잃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간증하는 데 대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상대방의 그 영혼의 유익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간증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자랑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자기를 자랑한 걸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스무나 교회를 하나님께서 실상은 부유하다 그랬어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환난과 공핍밖에 없는데 실상은 부유하다 이러죠. 자,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로 영적인 체험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많은 축복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얻은 하나님의 축복들, 어떤 신령한 은사들, 이것을 자기도 모르게 자랑 삼아서 이게 과도히 사용할 때에는 자꾸 주여 주여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내게 올 자가 아니라고 주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예, 뭐 선지자들까 그랬거든요. 예, 내가 얼마나 많은 예언을 했습니까? 예,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서 우리가 대치되면 안 되는 것이죠. 상치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도 간증하실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간증하실 때 뭐 성경 보면은 예수님의 간증으로 가득 차 있으면 사복음서.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가 내 안에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내가 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항상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셨어요. 얼마든지 높였어도 이상이 없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모범의 삶을 사신 거야. 나는 주께서 듣지 아니하여 아버지가 내게 말씀하 듣지 아니하고 일하지 아니한다 이랬어요. 얼마나 겸손하세요.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8장에 56절인가 보면은요 그 회당장의 딸 이름이 딸이 나오는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이름은 없습니다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병이 들어 죽었는데 예수님은 잔다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딸을 살리셨단 말이야. 이거 죽은 자를 살리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랬어요. 물론 그 의미상 그 속에 깊은 다른 뜻도 있지만은 예수님은 그만큼 말씀을 아끼신 것입니다. 예. 또 반면에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19절에 보면은요 그라사 강이 나옵니다. 무덤가에서 군대 귀신 들려가지고 그라사 광인이 2,000마리 돼지떼 속에서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하니까 귀신들이 얼마나 많이 뻐글뻐글 들어있는지 2,000마리 돼지떼가 들어간 거예요. 그 돼지떼 바다에 들어가다 익사해버렸잖아요. 그거 다 바다에 들어가서 죽어버렸잖아요. 아까운 돼지지만은. 그래서 제발 우리 동네 좀 나가주세요 해가지고 예수님을 우리가 장사가 안 됩니다. 돼지 다 죽어버리고 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을 거기서 물러가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그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아주 그라사 광인이 말짱해가지고 나왔어요. 그 그라사 광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어떻게 큰 일을 네게 하셨는지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족에게 고하라. 그래야 그들이 신앙을 가지고 주께로 돌아오지 않겠냐, 내게로 돌아오지 않겠냐 이런 의미죠. 자, 그래서 간증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강조해야 됩니다. 내게 은사를 주셨단 말이에요. 저도 뭐 은사를 체험을 다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나도 모르게. 그런데 이것을 성경을 우리가 보면 볼수록 이런 것들이 막혔나.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만 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로 함께 들어가야 됩니다. 깨달음이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이 받지 않은 또 이런 걸 부추긴단 말이에요. 저한테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보통 기도원 원장님이나 권사님들이 은사를 받지. 제가 미국 오니까 처음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지금 큰 교회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제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세미나에 가서 어떻게 서로 조금 대화하다 보니까 그런 간증이 나오는데 참 대단하십니다. 보통 목회자들한테는 말씀을 주시지 그런 은사를 체험 안 하는데 오랫동안 간직하고 참 대단하십니다 할 때 저도 모르게 마음이 나도 모르게 우쭐해지라. 우쭐. 그런가 보다. 나는 특이한 거다. 나는 별종인가? 특별히 구별되는가? 이 생각이 내 속에 스며드는 것을 어찌할 수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선지자 노릇하면은. 물론 여러 가지 그 속에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능력을 가지는 봐라! In the name of Jesus! 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귀신이 떠나버린 거예요. 능력 행한 거예요. 예, 선지자 노릇한 것입니다. 예, 여러 가지로 다른 사람 같지 못한 권능을 가졌는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만 와 다 내게로 올 것이 아니라고 했을까 하는 그 중에 좀 이 말씀도 포함되는 거예요. 네가 많은 영광을 걸치겠다. 그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나중에 네가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보다도 너만 줄줄 따라다니느냐 위험한 것이죠. 좀 주께 영광을 계속 돌리는 삶을 살지 않냐면은 그 모든 축복들을 히스기야 왕의 보물창고 열어놓은 것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이나 다 같이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고 행통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도 오죽했으면 이 병에 들었을 때 통곡하면서 백을 향하여 살려달라고 했겠어요. 그건 낫긴 나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거 끝나지 아니하고 대대로 후손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영향을 끼쳤다는 걸 우리가 큰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 주여, 이 축복이 그냥 우리가 함부로 관리해서를 될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라도 조그마한 작은 보잘것없는 정 같은 것일지라도 하나님부터 우리가 온 모든 것은 우리가 굉장히 그 보존하는 방법이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되고 소중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사람 앞에서 이렇게 간증하고 드러내는 것은 사탄에게 노략질 당하는 것입니다. 다 그것을 노랗게 가버리고 결국은 영적인 손실이 오게 되고 결국은 영적 메마름이 되어서 뿌리가 있어야지 남겨둘 게 있어야죠.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커지고자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태복음 18장 보면은 누가 크니까 하는 거 그렇게 훈련받았던 제자들이 그러니까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않아. 어린아이 뜻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라는 그 개념의 의미는 뭡니까? 어린아이에게 겸손이란 말은 안 맞을지 모르지만 천진난만하고 순진하고 정직하고 그렇잖아요. 때무지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벌써 때묻었다 하면 끝나는 거야. 우리는요 목회가 크고 성도가 막 비전을 잘 되고 복받고 자녀가 잘 되는 그것만 보지만은 주님은 주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우리가 제1대 목사님 때는 교회가 굉장히 부흥되는데 2대 3대 가서 교회가 찌그러빠그러 해가지고 고통받는 교회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 목사님 제가 꼭 보다도 뭔가 반드시 그 원인이 리저닝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해보는 것이죠. 아픔이죠. 그것은 주님의 아픔이고 우리들의 고통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기 위하여 간증해야지 내 믿음을 자랑하고 내 믿음을 영어롭게 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하고 우리가 이것을 금기시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뿌리가 덮인 자를 보호하세요. 뿌리가 드러난 자를 보호하실 게 없습니다. 왜? 이미 사탄에게 노략질하게 사탄에게 기회를 줘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요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가 내가 하는 것 같지만은요 빌립보서 보면은 성령으로 봉사한다고 그러죠. 성령이 감동을 주세요. 성령의 감동을 이러면 가만히 있으면은요 하기 싫어 안 해요. 근데 성령의 감동을 주시니까 강건하세요. 성령이 사랑으로 강건하십니다. 그래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선교사도 되고 봉사도 하고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손길로 통하여 똑같지 않아요. 다 은사가 다릅니다. 그런데 감동을 주셔가지고 봉사를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이것이 자기 선전의 하나의 빌미가 되고 나팔 불게 되면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타낸 만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제 사무엘상 24장 다윗의 예를 들고 마무리합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은 깊은 영성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때 다윗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우리 아내 바세바 말고 뭘 실수했냐면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보시기는 어떤지 몰라도
사람들 보기에는 좋은 뜻으로 인구 조사를 했어요. 왜냐하면 인구를 조사해야 이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장정들이 있는가 이걸 파악할 거 아닙니까? 지도자로서는 필요하죠. 그런데 숨은 동기가 있단 말이에요. 숨은 동기가. 비하인드 모티베이션이 있단 말이에요. 뭐냐? 은근히 자기의 능력을 가시하고 은근히 자기의 자랑하고 싶은 이러한 야망과 유혹이 숨어 들어 있었다 말입니다.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막 진노하시는 거예요. 성경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보면은 전후 보세요. 세 가지를 조건을 내리세요. 네가 이스라엘이 이 나라가 말이야 7년 동안에 흉년에서 굶주리겠느냐? 아니면 네가 3개월 동안에 적군에 의해서 네가 고통받고 네가 힘든 그런 삶을 살겠느냐? 아니면은 3일 동안에 역병이 되는 원하느냐 하니까 저도 그 성경을 보면서 다윗도 역시 좀 그런 면이 연약한 면이 있구나. 차라리 3일 동안 고통받겠습니다 하지 않고 이스라엘에 역병이 되는 것도 그걸 허락해서 손을 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역병이 돌아가지고 3일 만에 얼마 죽었어요? 7만 명이 죽었습니다. 한국에요 업의 기준, 행정의 기준이 인구수가 5만 명입니다. 한 업이 다 몰살되기보다 더 크게 7만 명이 3일 만에 다 죽어버렸어요. 자, 이것이 우리가 볼 때 하나의 큰 교훈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말은 그렇지만 숨은 동기가 뭐냐는 거야. 이 김 목사가 교회 부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숨은 동기가 뭐냐는 거야. 너희가 비즈니스가 어렵고 힘들기에 그런 잘 되기를 원하는데 너희의 숨은 동기가 뭐냐는 거야. 네가 은사 받기 원하지. 9가지 은사 받으면 얼마나 좋아. 사람들이 알아주고 또 보람도 있고 숨은 동기가 뭐냐는 거야. 네가 백 낳기 원하지. 그래 백 낳으면은 네가 어디 골프 치러 갈래? 백 낳으면 네가 문둥이 같이 네가 가고 싶은 데 가고 원하냐? 동기가 뭐냐는 거야. 오늘 우리가 말씀 들으면서 주여 동기가 선하고 아름답고 깨끗하게 하소서. 오직 영광만 돌리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이런 뿌리 깊은 영성, 이것이 히스기야의 영성과 대비되는 영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좋은 것을 오늘 또 구해야 되겠죠. 많은 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사탄과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무기를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무기가 다 밖으로 노출돼 버리고 받아나는 축복이 밖으로 다 노출되어서 간증이라 피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의가 드러나게 되면 사탄이 와서 탈취해 버립니다. 나의 뿌리는 드러나면서 메말라 버립니다. 뿌리는 땅속에 있어야 됩니다. 깊이 감춰야 됩니다. 드러나는 순간 뿌리는 뿌리가 아닌 것입니다. 메말라 버립니다. 우리의 그런 영적인 메마름, 영적인 건조함, 영적인 빈곤함에 살지 아니하고 바울과 같은 깊은 뿌리 깊은 영성의 소유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